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8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모르고 당할 때, 알고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체포당하실 것을 알고 당하셨을까요? 모르고 당하셨을까요? 우리 알고 당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모르고 당할 때가 힘들까요? 알고 당할 때가 힘들까요?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하는 것이 힘들까요? 피할 수 있는데도 그냥 당하는 것이 힘들까요? 어떻습니까? 피할 수 없어서 그냥 당하는 게 힘들까? 아니면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당하는 것이 힘들까요? 남들이 다 아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이 힘들까요? 남들은 다 모르고 나만 홀로 알고 있다가 당하는 것이 힘들까요? 간혹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 제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시험 떨어졌는데 실망하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제게 전화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말을 못하고 그 문제는 다가오고 참 그럴 때가 많이 힘들죠. 또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답은 알고 있는데 답을 피해갈 때 문제가 터지는데 그러다 어느 날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 참 많이 힘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나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께 체포당하시는데요. 18장 우리 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건 아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즉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환난을 당하시기 전에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향부를 던집니다. 그리고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고난 당하기 전에 평소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평소에 우리 기도를 5분 하는 거하고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비교하면 평소에 5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 기도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고난을 당하십니다. 체포 당하시는데요.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기드론 시내는 이제 참 오늘날도 그때도 그랬고요. 작은 실개천인데 당시에는 유월절 전후로 해서 많은 양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는 양들의 피가 흘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그 즈음은 만월인데요. 아마 달빛이 밝았을 것입니다. 물론 동산은 조금 어두울 수 있는데요. 그 달빛에 반사될 때 그 기드론 시내의 핏빛이 반사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로 십자가에 피 흘릴 것을 아마 연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제 기드론 시내를 이렇게 건너서 이제 맞은편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 그 감람산에 작은 그런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어떤 동산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이라고 했던 이유는 거기에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서 이제 감람산이라고 했죠. 그곳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자주 찾으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룟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오늘 본문의 이 전후 사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꼭 거기에 가셔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시간에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체포할 그런 군인들과 또 경비병을 데리고 이곳을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한 번도 안 간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자주 모이는 그곳을 택하셨을까요? 즉 예수님께서 피할 수 있었는데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곳을 택했을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죠. 가룟 유다가 찾기 쉽게. 안 그러면 어렵잖아요.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피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맡겨진 귀한 우리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우리 3절에 보면 로마 군대와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얻은 하속들 그런 종들을 데리고 말이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참 이 장면, 참 예수님께서는 그 횃불을 들고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장면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또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심히 민망하고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깨워서 좀 기도 좀 하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저는 복음서에서 처음 봅니다. 참 이 잔을 져야 된다는 그 압박감,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우리 예수님은 이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는 참 배신을 때리고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가룟들 앞세워서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말이죠. 가까이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참 민망하고 씁쓸한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무리를 향해서 누구를 찾느냐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그러고 보니까 가룟 유다가 말이죠. 그 무리들 가운데 앞장서서 예수님께 배신의 키스할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44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우리 4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들을 좀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44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44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예, 미리 다 작전을 세웠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나사렛 예수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단단히 끌어가라. 참 가룟 유다가 참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키스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냥 입 맞추는 부분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8절 그 입 맞추기 전에 입 맞출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참 리얼하게 묘사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제 예수께 키스하려고 가룟 유다가 이제 이렇게 앞장서서 예수님께 다가갈 때 예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함과 여러 가지 안타까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그 부분만 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셨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체포당하실 때의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죠. 당연히요. 그게 안 보게 되면, 못 보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보고 거기에 잡히면 안 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참 예수님께서는 참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저 같으면 가룟나에게 아마 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배신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리들에게 두 번째 물으십니다.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 두 번째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제자들이 도망치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는 키를 여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제 본인이 체포당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도망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연결시키면 아마 이 무리들은 군병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같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선동하고 미혹했던 나사렛 예수 이단이니까 그들이 볼 때는요. 다 이제 체포할 수 있는데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런 모습. 제자들뿐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승천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칼과 이렇게 횃불과 이 무기를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왔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를 잡아가지. 왜 무기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하냐. 그러시면서 복음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초점 맞추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기분, 감정,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쏟기를 원합니다. 내 야망과 내 꿈과 내 입장과 내 체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이죠. 대장의 종, 이름은
말고, 참 이름도 독특합니다. 귀를 뱉는데요. 왼쪽 귀입니까? 오른쪽 귀입니까? 뱀의 목을 베야지. 어떻게 귀를 뺍니까?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칼을 사용한 자는 칼으로 망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거 막지 않았더라면 제자들도 다 체포당합니다. 지금 상대가, 물론 예수님께서 12군단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 다 쳐서 없앨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데,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 누가 마시라고 강요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이 잔을 마신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참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한다고, 나는 예수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지키겠다고 했던 맹세, 그거 지키기 위해서 휘둘렀는데 베드로가 칼잡이입니까? 네? 못 당해내죠.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이렇게 도망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우리는 알고 당할 때가 있고 모르고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배신과 오해와 멸시와 또 능력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어 죽겠다, 나는 그냥 죽으면 좋겠다, 우리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비록 부족하지만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입니다.